굉장히 많은 지명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는 얼핏 보면 별 내용 아닌 것 같이 넘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유다 자손과 갈렙에 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시작이 지난주에 주일 오후 모임이 시작이 되었고, 또 이번 주부터는 주중 모임도 시작이 됩니다. 하세나 모임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또 1.1 운동도 하죠. 우리가 성경 읽기, 또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왜 공부할까요?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축적하려고,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왜 우린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까? 굳이 세상에 살면서 좀 세상 사람들처럼 좀 살면 안 됩니까? 왜 꼭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까? 물론 잘 살지도 못하지만 왜 우리의 표준은 성경에 맞춰져야 될까요? 그렇게 살면 좀 세상 사람들 사는 것보다 조금 깨끗하고 좀 더 윤리적으로 살 수 있어서 성경대로 살라고 할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이 이유 때문이구나 하는 걸 확신할 때 우리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세상대로 사는 거, 성경대로 사는 선택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성경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근본적인 이유를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갈렙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을 보면요, 어렵지만 그 길만이 길이기에 갔던 사람인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앞에 인생에 두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길이 있는데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길로 가면 망하고요, 한 길로 가면 흥합니다. 그럼 망하는 길, 그걸 다 안다면, 모르고 간다면야 망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때는 길이 두 개가 아닙니다. 한 개인 거죠, 그죠? 망하는 길로 안 갈 거 아닙니까? 망하지 않는 길로만 갈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길이 두 개가 아닌 거죠. 이건 한 개인 거죠. 오늘 본문의 갈렙은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13절에 나오죠. 14장에도 나오는데 그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달라고 합니다. 그 지역은요, 굉장히 여기 어렵지만 그 길만이 길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헤브론은요, 해발 1,000m에 위치한 산성입니다. 험한 산지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최강 요새입니다. 또 거기는 거인 자손인 아낙 자손이 삽니다. 13절 14절에서 읽었죠.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쫓아냈다고 14절에, 그렇죠? 아낙 자손이 삽니다. 보통 그들의 평균 키가 2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자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지대의 최강 요새이자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살아요. 그러니 그거 점령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운 곳이죠. 여러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골라라 그러면 헤브론을 정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물론 이 헤브론은 나름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에서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요, 그 이스라엘의 매장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믿음의 열조들의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는 있는 곳이죠. 그죠? 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한 신앙의 뿌리가 되는 장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장소입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이긴 해요. 그러나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그렇지, 옛날에 의미가 있는 거하고 지금은 거기 점령하려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거기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아낙 자손이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친구들 쫓아내기 어려운 그 땅을 왜 갈렙은 굳이 오늘 본문에서 달라고 그래서 들어갈까요? 14장에도 나오는데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나이까지 드신 분이 왜 이 어려운 곳을 점령하려고 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유다 족속에 관한 땅 분배죠. 아까 1절부터 읽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지명이 많이 나왔잖아요. 유다 족속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로 제비 뽑아서 첫 번째로 땅 분배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 유다 족속 중에서도 갈렙은 우선권이 있었어요.
이 넓은 가나안 땅에서 아무데나 골라 잡아라. 백지 수표를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갈렙은. 그런데 굳이 갈렙은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딴 데 평지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헤브론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의미는 있죠. 그렇다고. 그때 의미 있는 거하고 지금 거기 선택하면 자기와 자기 족속들이 그거 점령하려면 정말 엄청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말대로 개고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단어를 말씀드려야 기억이 잘 되시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갈까요? 왜 헤브론을 갈까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유보하고 하나 더 보십시다. 한술 더 뜹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15절 보세요.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그랬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도 칩니다. 근데 이 드빌이라는 곳이 이것도 어려운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뭘 봐서 알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하죠. 이 드빌을 내가 어떻게 85세지만 내가 헤브론은 점령했다만 저 드빌까지 하려니까 내가 힘들다. 그래서 나 아는 우리 족속들 중에서 저 드빌을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내가 내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품을 겁니다. 왜 걸겠습니까? 왜 걸죠? 어려우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드빌 점령할 것 같으면요, 뭐 그런 걸 하겠어요? 그냥 자기가 올라가서 하면 되죠. 본인도 헤브론을 어려운 땅을 달라고 그래서 얻고 이번에는 자기 자손들까지 줄을 세워서 야 가자. 아마 갈렙 족속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만 갑니까? 쉬운 길로 가면 안 돼요? 점입가경이라고요. 이런 걸 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그는 어려운 길을 갈까요? 이렇게? 쉬운 길 놔두고? 쉬운 길 선택해도 되는데? 그는 고생하는 게 취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고생하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게 그게 그냥 DNA입니까? 고생하고 사는 게 취미입니까? 취미 아니죠. 갈렙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처음으로 가봅시다. 갈렙이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민수기 13장입니다. 그 정탐꾼 보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을 보내죠.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디부터 전쟁을 하면 좋겠냐 이거 보고 나오라는 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말까를 정한 게 아닙니다. 들어가는 거는 기정사실로 해놓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 온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10명이 뭐라 그랬죠? 못 들어가.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사람이에요. 거기 아낙 자손이 살아. 걔네들 등치가 어마어마해. 여러분 저 북한 다니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자라나고 있는 북한의 세대들은요,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 층들과 비교했을 때 머리 하나 정도가 키가 작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영양분이 적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빙빙 이제 돌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나오기 전에도 이미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아낙 자손들은 더 크게 보였을 겁니다. 키가 2m가 넘는 쟤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10명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냐. 여기가 길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길이야. 바보들아. 그럼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그대로 됐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알아요. 특히 갈렙은 그때 알게 됩니다. 뭐냐면 아니다. 어려워도 거기가 길이다. 아니나 다를까 보란 듯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탐꾼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1세대는 아무도 자신들의 믿음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은 자신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아요. 뭘 알죠?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길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게 취미여서가 아니고요. 이 헤브론을 달라고 그러고
특히 안악자손을 딱 찍어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겠다. 그때 안악자손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갈렙의 생각 속에는 사람들이 다 어렵게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이 안악자손이야말로 가장 쉬운 상대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미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안악자손과 드비를 선택해서 달라고 하고 그 길을 갑니다. 어렵지만 그게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정탐꾼들이 봤던 것처럼. 하나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는 가면 망하고 하나는 가면 성공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시겠어요? 어려워도 어려운 이쪽 길을 가시겠죠. 성공하는 길을 가시겠죠. 그래서 갈렙은 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못 들어간다던 가나안에 들어왔고 못 이긴다고 말했던 안악자손, 그건 반드시 이길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길 찾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확실한 쪽이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이 다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 안악자손, 여기야말로 어려워 보이지만, 인간의 눈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줄 압니까? 어렵게 사는 게 취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한 길이면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이요, 왜 마음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는 줄 압니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 수 있지만 내가 조금만 눈 감으면 그냥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직하게 살고 내가 얻는 게 뭐 있어? 그냥 조금 눈 감고 그냥 이리 가자.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 길은 사실은 고민할 것도 없는 것이 가면 망한다. 그러면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워도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렙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야 되는 겁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것만이 길이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줄 압니까?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죠. 선택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뿐이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가 나올 겁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은 이거밖에 없는데 사실은 제가 속지 않고 하나님이 이 길을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까? 답을 해보시죠. 성경대로 살면 조금 깨끗해져서 좀 윤리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더 근본적인 답이 있어요. 그것만이 길이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갈렙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갈렙은 하필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려운 땅을 달라 그럴까? 헤브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이니까 가나안 안에서도 좀 딴 길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헤브론, 안악자손이 사는 가장 어려운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할까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길만이 길이다. 아무리 우리 눈에는 저건 안 돼. 안악자손한테 우리가 못 이겨.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안 돼. 이건 신앙으로 안 돼. 이거는 내가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지고는 이건 안 돼. 그런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샘플이 헤브론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샘플을 예로 드는 이유는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뭘 표현해요?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도 없다, 부활도 없다, 천국도 없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예수 믿느라고 거짓말도 안 하죠. 예수 믿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뭐 나쁜 짓도 못 하죠. 손해도 봐야죠. 인내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이 땅에서요. 바울의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 굳이 성경대로 살 필요 없어요. 우리의 권모술수를 의지하고 그냥 살면 됩니다. 뭐 한 세상 살다 죽을 건데.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다시 말하면 저 세상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참고 때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왜 힘든 길을 갑니까? 이 땅에서 왜 굳이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우시죠?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렵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렵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이성은 오염돼서 잘 모르지만 그냥 그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 압니까? 이런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읽으면 아 이건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맞을 거야. 이게 좋은 성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이 저거 목사님께서 목사님 세상을 잘 몰라서 저런 말씀하시지. 저렇게 어떻게 살아? 큰일 나. 저렇게 살다가는 금방 세상에서 도태돼. 이건 나쁜 성도.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구별하기 쉽게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 압니까? 목사님 설교 듣는데 저건 좀 이상한데? 저렇게 살았다가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그러나 저게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저거 하나님 말씀이지. 그럼 저게 맞다. 저대로 가야 된다. 저게 길이다. 저는 이것이 훌륭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며 찾는 자가 적음이라. 딱 두 길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세상의 길을 가면 생명의 길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산다가 아니라 세상의 길로 가면 멸망하는 거고요. 주님의 길로 가야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이 두 개가 아니죠. 사실 두 개처럼 보이지만 한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그냥 그거밖에 없으니까 길이. 예? 길이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사시면 어떻게 사시려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 대상이 오직 한 개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린 죽자사자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절대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절대신앙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시고 말씀으로 사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두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갈렙 이야기 했으니까 이번에 유다 자손 얘기해 보죠. 유다 자손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최고의 땅을 받았지만 불순종했다. 본문의 유다 지파는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 15장은 그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얻거든요. 12지파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제비뽑기 하느냐? 유다 지파예요. 1번입니다. 왜 1번 당첨이 됐는 줄 알아요? 유다는 원래 네 번째 아들인데 르우벤 죄 졌죠. 시므온과 레위 피를 흘렸죠. 그래서 사실상의 장자는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거를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다른 지파가 다 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1번으로 봤는데요. 1번으로 뽑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아까 뭐 동쪽 서쪽 이렇게 경계를 쭉 읽었죠 제가.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요.
가장 넓고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면 가장 넓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비옥한 땅을 받았어요. 왜?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이니까.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 그러잖아요. 그 유대라는 말이 유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원래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이제 대표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나 본문에 죄송하게도 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요, 갈렙과 유다 자손을 이렇게 기록했죠, 본문에. 갈렙과 유다 자손을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비교? 갈렙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워도 그 길이 하나님이니까 그 길을 끝까지 갔는데, 유다 자손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63절, 오늘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누구보다도 큰 축복 받았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가장 비옥한 땅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 갈렙은 가장 어려운 땅을 받았지만 그것도 자기가 달라 그랬죠. 끝까지 순종했는데, 자기 자손들까지 줄 세워서 순종했는데, 유다는 그냥 손쉽게 제비 뽑아서 제일 넓고 제일 비옥한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퉁이에 있는 여부수 족속도 못 쫓아냈다. 그게 바로 이 63절 말씀입니다. 이게 나중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에 가면 이게 화근이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그게 오히려 어려움이 되고 덫이 되고 화근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범도 못 돼요. 아니, 유다 지파가 제일 좋은 땅 받아가지고 제일 쉬운 데 받았다며. 그런데 유다 지파도 다 쫓아내지 않는 걸 보고 나머지 지파들도요, 사사기에 가서 보면 줄줄이 유다 지파를 따라갑니다.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 선봉장에 유다 지파가 섭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죠? 교훈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따져보는 건 당연합니다. 유다 지파를 갈렙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에 합당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축복은 날아간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 덫이 되고 나를 더 어렵게 할지 모릅니다.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 받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돈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제대로 역할 못하고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뭐 주변에 있는 우상들은 다 수입하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우상은요 솔로몬 때 다 수입한 거예요. 그 첩들이 들어올 때마다 한 개씩 들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에 온전히 대응하지 못했던 솔로몬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 아들 때 나라가 나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뭐든지 하여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요, 그 복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요, 그 복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받는 복에는 항상 이런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책임.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맡기셨는데, 예를 들면 돈을 맡기셨는데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나만 혼자 잘 살다 죽을 거면 물론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믿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진짜 복이 되는 거지. 사용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내 자손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요 상품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뭐 백화점에
안 갑니다. 잘. 너무 비싸니까. 뭐 시장이나 이런 쪽 우리는 뭐 아울렛 이런 데 좋아하죠. 근데 백화점에 가면 여러분 그 뭐 명품도 그렇고 백화점에 가면 다 좋은 제품이죠.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왜 거기 백화점에 그 비싼 코너에 비싼 가격표를 자꾸 그 널찍하게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만한 역할을 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 가격에 그 역할을 못하면, 그 제품이 그 역할을 못하면 백화점에서 제품 빼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 역할 못하면 거기 못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에 있는 제품 볼 때마다 그래, 저 역할을 하니까 저기다가 전시해 주는 거지. 그 역할을 못하면 갖다 버릴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셨어요. 가격표를 붙여서. 근데 그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하면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에 걸맞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자손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죠.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라는 거였죠? 삼손이 명색이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미디안에게 손에서 구원해내라. 그래서 힘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 힘을 거기다 안 쓰고 어디다 썼죠? 그 역할 감당 안 하고 여자들에게 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힘 때문에 삼손은 나중에 죽습니다. 그렇죠? 삼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만약에 삼손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이면 적군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가끔 나갔던 전쟁에서 삼손이 워낙 위협적이니까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서 삼손은 자기가 받은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삼손이 자기가 받은 그 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마지막에 한번 무너뜨리고 죽습니다만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복이 복되려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다 자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맡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주시지 않은 분은 없다 그랬어요. 다 주셨어요. 한 달란트라도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쓰다가 천국에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유다 자손과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정말 어렵다 이런 거 있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린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바보야, 그래도 이거밖에 길이 없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뭘 할 건데? 딴 거 뭐 있는데?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딴 길로 가시겠다고요? 그럼 망하는데. 우리는 그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그것을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또 유다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아무리 좋은 것 받아도 제대로 역할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에게 맡기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맡은 역할 잘 감당하십시오. 그거 잘 감당 안 하면 그냥 안 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나를 망치게 됩니다. 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만이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닫고 가며 맡겨주신 것에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황송하게도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길만이 길임을 깨닫고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이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길로만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온전히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갈렙과 같이 그의 가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지칠 때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은 꺾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